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거기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또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귀는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마음의 소리,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천천히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더 좋은 방식으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응답을 주시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에 따라서 또 우리는 어떻게 응답받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무응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느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무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응답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상황이 돼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무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가 100가지를 기도하면 그 100가지가 전부 다 응답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응답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 응답하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모든 걸 다 응답하세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보면은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응답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런 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응답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배워왔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를 이렇게 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 성경으로 우리를 진단하고 판단하고 재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죄에 묶여 있고 죄에 중독돼 있고 세상적인 것에 선입견과 어떤 생각과 사상에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물들어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르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문제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좋은 응답을 위해서 우리를 시험 중에 놔두시고, 정말 위험할 때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바뀔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떤 기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지를 좀 찾아가면서 알아가면서 배워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성경을 통해, 성령님이 비추시는 빛 아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재를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가끔씩만 나에게 응답하시고 가끔씩만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동행하시고 우리의 세밀한 어떤 작은 것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안에서 보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신음소리에 어떻게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는지 하나님의 위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믿음의 눈을 뜨는 그런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참된 기도가 또 회복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이 나옵니다.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헤롯 왕의 아들인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BC 7년에 처형당해서 죽게 돼요.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어머니가 이 헤롯 아그리빠를 로마로 보냅니다. 이제 유대 땅에 두지 않고 로마로 보내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자라나는데 이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 오늘 나오는 이 헤롯 왕입니다. 로마 황제 가족의 몇 사람과 아주 친밀한 관계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친밀한 관계에 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황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헤롯을 이 유대 땅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왕으로 이제 세우고,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 사람에게 건네주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글라우디오라는 사람과 가이우스라는 사람이 이 헤롯 아그리빠와 굉장히 친했다고 해요. AD 37년에 이 가이우스라는 사람이 황제가 됐을 때, 이 가이우스는 자기하고 같이 자라난 이 사람, 이 헤롯 아그리빠를 왕이라는 칭호를 주고
수리아 남쪽의 분봉 왕국을 하사해 줍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다음에 갈릴리와 베레아도 이 헤롯 아그리빠에게 주고요. 그리고 이제 AD 41년에 이제 가이우스가 죽고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됐을 때 이 글라우디오는 아그리빠에게 유대 지역 전체를 줘요. 그때까지 유대 지역은 이제 그 지역의 왕이 다스리지 않고 황제가 보낸 총독이 다스리는 지역이었어요. 네, 총독을 없애버리고 여기까지 이 헤롯 아그리빠에게 다 줬어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은 완전히 이제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땅이 된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가요. 그래서 헤롯 대왕 때 다스리던 모든 땅을 이 사람이 다 회복을 하고 그리고 강력한 힘과 권력을 손에 쥔 사람이 딱 된 거죠.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이 사람이 좀 특징이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친유대주의 정책을 펼치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이 사람이 왕이 된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가 시도한 일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유대인이 미워하는 사람들을 먼저 잡아서 처형시키는 일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기독교 교회에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의 중요한 인물들을 잡아서 처형시켜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어요. 그 전에는 이제 그 기독교 교회 인물들을, 초대교회 사람들을 잡아도 재판을 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했잖아요. 그렇죠?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갖고 처형을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게 진행이 되는데 이 사람은 강력한 힘을, 세상적인 강력한 칼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과정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잡아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잡아다 죽이냐면 유대인들의 가장 미움을 많이 산 이 사람들의 인물 명단을 뽑아놓고 가장 먼저 야고보를,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쳐서 죽입니다. 유대인들의 특별한 미움을 산 이 초대교회 인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특별히 이방인 선교에 열려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 선교에 열려있는 사람들. 나중에 이제 그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찾아보면 초기에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은 유대교 교인들하고 크게 마찰은 없었다고 그래요. 처음에, 초반에는. 나중에 점점 가면서 이제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데, 그런데 꼭 헬라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기독교인들과 이 유대교인들하고 마찰이 이제 많았어요. 그 문제는 결국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어떤 그런 내용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주의 그리고 전통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전통에 대해서도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이방인을 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이 유대교 교인들처럼 그렇게 지켰어요. 실제로 이게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같은 경우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죠. 이 사람 매번 안식일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이제 그랬었는데 헬라파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지킨다든지 그러지도 않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방인들하고 어울리는 일에 있어서도 자유롭게 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이 이 헬라파 기독교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 열려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그들을 죽이고자 했던 거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으로 나온 것이 이 야고보와 그리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직전에 고넬료를 전도했었던 일들이 이미 예루살렘에 소문이 다 퍼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주 동의하고 함께 그 사역을 했던 사람이 아마 야고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먼저 잡아서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기록이 돼 있죠. 이 야고보는 이 마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주님의 나라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던 인물이 이 야고보예요.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이걸 요청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예수님의 잔을 마시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인물이 이 야고보예요. 요한과 야고보. 그래서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해서 죽는 사람이 이 야고보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형제인 요한은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도가 됐어요. 이 두 형제가 가장 먼저 순교한 야고보와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은 사도 요한, 이렇게 이제 두 형제가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스프롤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초대교회 기록 중에 이런 기록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 기록을 못 찾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고보가 처형당할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간증을 해서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야고보와 함께 그 자리에서 처형당했다는 기록이 있대요. 어쨌든 이제 헤롯 아그리파 이 왕은 야고보를 잡아서 처형했어요. 바로 죽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반응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사로잡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사로잡혔을 때는 무교절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처형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둬둡니다. 여기에는 이제 군인 4명이 한 조가 되는 4개의 조, 총 16명을 교대로 베드로를 감시하도록 뒀어요. 베드로를 사슬에 묶어놓고 2명이 거기에 같이 있게 하고 2명은 바로 밖에서 지키게 하는 어떤 그런 아주 최고 수준의 감시를 지시해서 그렇게 감시가 되게 한 거죠.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를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해방시키게 되죠. 이 과정 속에서 초대교회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합니다. 야고보가 잡혔을 때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잡혔을 때 기도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어요. 야고보는 죽었네요. 그런데 베드로는 살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모두를 위해서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의 뜻은 둘을 갈랐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죽고 사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두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고 저렇게 기도했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의 기도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그런 역사는 아니었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예수님의 잔을 마시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가장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고, 베드로는 이후에 뒤이어서 진행되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를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 살아남는 또 그런 과정이 됐던 거죠. 죽거나 살거나 무엇이 더 좋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들에게는 가장 선한 일이고 그들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길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과정과 그런 내용을 허락하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두 사람 모두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최선의 최고의 길을 걸어간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의 걸음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의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한번 자세를 보세요. 베드로가 사로잡혔는데 어떻게 됩니까? 참 놀라운 기록이죠. 베드로는 금세 잠들어 버립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믿었어요. 감옥에서 금세 잠들어 버렸어요. 다음날 처형이,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데 베드로는 평안을 누려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살고 죽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습니다. 바울도 나중에 빌립보 감옥에 사로잡혀갖고 갇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긴 결과 야고보는 순교해서 영원한 하나님 품속에서 행복한 날을 보내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천사에 의해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사역에 계속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됐죠. 이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제 처형 전날 밤입니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고 있는데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옥을 지켜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베드로의 양 옆에 있고 두 사람은 바로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옥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호련히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감옥에 빛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이 얘기는 뭐예요? 베드로가 안 깨어났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쉽게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되는 상황까지 간 거죠. 그래서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저절로 벗겨집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 당시 사람들은 거의 긴 천 같은 거 펄럭펄럭 되는 그런 어떤 치마 같은 거, 원피스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입고 있기 때문에 띠를 띄어야지, 허리띠를 해야지 이제 좀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띠를 띄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겉옷을 입고 따라 나오라. 겉옷을 입고 따라 나와요.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까지 통한 쇠문까지 이릅니다. 문이 저절로 열려요.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때까지 베드로는 이것이 꿈인 줄 알았어요. 실제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천사가 떠나고 혼자서 정신이 깨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을 확인하니까 어떻습니까? 주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내서 나를 여기서 해방시키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로 갑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다락방이죠. 마가다락방. 120문도가 함께 기도해서 오순절을 만났던 바로 그 마가다락방. 여기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12절에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베드로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주께서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주의 형제 야고보와 다른 성도들에게 전하라라고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언제 나타나냐면 한 1, 2년 정도 지난 뒤에 안디옥에 베드로가 나타나요. 한 1, 2년 정도 기간 동안에 베드로가 순회하면서 사역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 나타나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쯤에 가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과정이 나오죠. 이 베드로는 이런 이후의 과정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를 위한 디딤돌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초대교회는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한 가지의 딱 태도를 보여주죠. 이게 뭐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는 기도를 했어요. 헤롯 아그리빠는 왕의 힘과 칼과 칼, 그리고 권력, 감옥이라는 장치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초대교회는 단 한 가지 기도할 뿐이었어요. 기도만 했어요. 다른 방식을 취하지 않아요. 정치력을 발휘하려고 하지도 않고, 어떻게 유력한 사람들을 찾아서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고,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여론전을 펼친다든지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단지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께 자신을 다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보통은 이제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있었던 초대교회가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순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했을 거예요. 맨 처음 야고보가 사로잡혀 갔을 때 그를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가 순교당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사로잡혀 갔을 때 그들이 기도해요. 순교가 예정돼 있기에 그들은 베드로가 신앙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돕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해방받아갖고 기도하는 집에, 이제 마가 다락방이 있는 마가 요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있죠? 베드로가 문을 두드려요. 똥똥똥똥 두드려요. 그랬더니 누구십니까? 하고 로데 이름도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찾아와서 누구십니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베드로다. 베드로의 목소리인 줄 알고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깜짝 놀라서 미처 문도 열어주지도 않고 안에 달려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찾아왔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죠? 미쳤나 보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거 뭐예요? 이들은 거기에서 잘 순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그런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여기 올 리가 없는데 순교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그러다가 계속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가 온 거다. 왜요? 벌써 베드로가 죽었고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려주러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계속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까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시끄러워졌어요. 그래, 베드로가 조용히 하라, 가만히 있으라 얘기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나오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의 기도와 주님의 응답의 과정들이 뭔가 좀 이렇게 이상한 모양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라면, 베드로가 온 것을 보고 믿지 못했던 것을 보면 기도하면서도 못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잘 순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라면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은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응을 보면요, 이들의 기도가 뭔가가 좀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고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응답들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사람들도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기는 한데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면서도 믿지 못하거나, 이 초대교회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비슷한 장면들이 계속 많이 나와요, 성경에. 나중에 사도행전 23장에 가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감옥에 갇힐 때가 있어요. 이 베드로도 예루살렘의 감옥에 갇혔죠. 바울도 예루살렘의 감옥에 갇혀요. 유력하고 중요한 사람을 가두는 그런 감옥이니까 아마 비슷한 장소에 갇히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갇혔던 그 비슷한 장소에 바울도 갇혔을 것 같아요. 그때 주변인들과 심지어 총독도 바울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나와라. 예루살렘 성도들도 바울이 해방받아서 나오기를 소원했고 바랬고, 그 주변 사람들도 다 바울이 거기서 풀려 나오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바울은 오히려 결박당한 상태로 로마에 가야 된다고, 로마의 황제 앞에까지 서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요, 그런 길을 가요.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바울의 기도는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수의 신분을 유지하는 거였어요. 그 믿음 좋은, 성령과 능력이 항상 충만하고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날마다 일어났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은 기도, 방향이 맞지 않은 생각들을 많이 해요.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응답으로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정말 좋은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께 소원을 간절히 빌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나 자신을, 그 내용을 완전히 맡기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정말 좋은 기도의 자세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소원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구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셨어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맡기는 그런 기도예요. 정말 좋은 기도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기도입니다. 무조건 문제의 해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질문하는 것부터가 기도자의 어떤 좋은 옳은 태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자는요, 먼저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바르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바르게 기도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할 때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과정,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게 되겠죠. 기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기도로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시간이어야 돼요. 그것이 바른 기도예요. 그것이 승리하는 기도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뭔가 이제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은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서 마음 돌이켰다고, 나도 마음대로 막 하다가 하나님 뜻 몰라도 돼, 하나님 고쳐주실 것이니까, 그리고 막 기도한다.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응답받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다 맡긴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게 무엇인지를 또 알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또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될 수 있죠. 우리는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과 저의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께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것이 너무나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내가 이거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이제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의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도 제목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걸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했던 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내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거 있죠.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날 때는 하나님,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면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예배드리러 왔을 때 그런 적 없으십니까? 내가 너무 마음에 걸린 게 있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와서 예배드렸는데, 말씀 다 듣고 예배드리고 일어나서 나갈 때 이거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러면서 일어난 경험 없으십니까? 그런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면, 하나님과 통하면 육신적인 걸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나의 소원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나의 우상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참된 것을 만나면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가 그랬어요. 사무엘상 1장 2장에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한나가 기도할 때 처음에는 시기와 질투와 분노함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요구를 말했어요.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자식을 낳아서 이 자식이, 아들이 나의 배경이 되고 나의 힘이 돼서 내가 저 분인나를 이기게 해달라고, 그런 분노와 그런 시기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게 한나예요. 그런데 이 한나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됩니다. 자신의 요구가 다 내려놔줬어요. 하나님의 필요하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기도가 변했어요. 서원하는 기도로 변했어요. 자신의 힘이 되어줄 자식을,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기도에서 이제 나의 힘이 될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시린으로 드릴 아들을 달라고 하는 기도로 변했어요.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기도가 참 기도예요. 이런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시작하세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기도가 막 나의 생각과 내 소원만 막 열심히 말하고 일어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기도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기도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기도의 어떤 한 측면입니다. 우리가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이웃을 위하여 하는 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세요. 이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로서 함께한 이웃을 사랑과 기도로 섬기는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이 기도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중보기도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냥 이웃을 위한 기도라고 이 제목을 바꾸는 게, 그 이름을 바꾸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중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오직 예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예수님께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과 죄목을 화목하게 하는 것을 중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들을 화목하게 하신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중보는 오직 예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용어를 바꾸셔서 이웃을 위한 기도라고 바꿔야 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이웃에게 이루어지도록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한 가족된 이 성도들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 믿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안 믿는 이들도 우리의 선한 이웃이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기억하시죠? 다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오로지 자기의 유대교에 입교해서 할례 받은 사람만이 유대인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 갖고 이야기했어요.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는데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인만은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도와주고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과 자세를 취해요. 예수님 물어보세요.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 이웃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다른 사람들, 어쩌면 우리를 박해하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이웃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불신자를 위해서는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세요.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함께 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제 불신자를 위해서도, 임금들을 위해서도,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요?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또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주님은 우리의 이웃을 위한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런 과정이 이렇게 지나가면서요, 이제 헤롯 아그리빠에 대한 이야기가 또 이어져 나옵니다. 자, 베드로가 떠나고 난 다음에 날이 샜어요. 18절에 날이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그랬어요. 분명히 4명이 옆에서 딱 붙어 있었는데 베드로만 없는 거예요. 아마 잠자다 깼나 보죠. 성령 그 천사가 와서 다 재웠나 보죠. 이 사람들이 이제 깨어나서 적지 않게 소동이 나오는 거예요. 19절에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아무리 찾아도 그를 보지 못하게 되니까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마 로마 법이 그래요.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수를 관리하는 간수가 그 벌을 대신 받아야 되는 그런 로마의 법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헤롯은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자, 20절에 보니까요.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 이 사람들과 뭔가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이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노여움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아는 이제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페니키아. 이 페니키아가 이 두로와 시돈이에요. 이 페니키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페니키아는 굉장히 그 해상 왕국이죠. 옛날에 해상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배를 가지고 무역을 열심히 했었던 그런 나라인데,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이 두로와 시돈은 식량을 유대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두로와 시돈이 헤롯에게 뭔가 이렇게 트집을 잡혀갖고 이렇게 되니까 헤롯과 화해하기를 원했어요. 헤롯과 화해를 해야지 식량도 제대로 이렇게 공급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헤롯의 신하인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헤롯과 화목하기를 청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21절에 보니까 헤롯이 날을 택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 날은 아마 AD 45년 8월 1일 있었던 날인 것 같아요. 가이사라 도시 건립 기념 행사, 이렇게 이제 그 역사 기록에 있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학자가 쓴 이제 유대 고대사에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날을 택했고, 아마 이 블라스도, 이 헤롯의 신하 블라스도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사정을 그날 헤롯이 기분 좋을 때 말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헤롯은 왕복을 입고 옥좌에 앉아서 연설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기록이 이제 요세푸스의 이제 자세히 기록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헤롯은 왕의 옷을 입고 태양이 밝게 빛나는 무대로 올라갔대요. 헤롯이 입은 옷은 순은으로 짠 예복을 입었는데 햇빛에 비춰서 찬란하게 빛났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연설을 했는데 그 원형 극장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화려한 옷, 그리고 장소, 그리고 연설에 얼마나 감동했는지 헤롯을 두고 신이라고 부르면서 환호를 했어요. 헤롯은 그들을 전혀 꾸짖지 않고 그것을 아주 즐겼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에게 헤롯이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임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이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기록해요. 요세푸스라는 역사 기록에는 이 헤롯이 갑자기 심한 복통이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실려갔고 복통으로 5일 동안 고통스러워하다가 죽었다고 기록해요. 이 헤롯의 나이가 54세, 통치한 지 7년째 되던 해에 죽었답니다. 이 아그리빠의 사망으로 유대 지역이 다시 로마 총독의 통치로 되돌아가게 되는 이런 이제 역사의 흐름이 있어요. 자, 이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은 이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자였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힘이 강력한 그런 사람이에요. 재판하지도 않고 사람을 처형할 정도니 이 사람이 굉장한 힘이 있었죠. 거기다 황제와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라났었던 그 황제의 친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겁날 게 없겠죠. 겁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무소불위의 권력자. 하지만 그 사람은 그가 가장 빛나는 날, 자기의 권위와 권력을 가장 자랑하는 바로 그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버려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사도 야고보를 순교하게 한 왕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심판해버려요. 그리고 뒤이어서 나오는 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 먹여 죽으니라 하고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했어요. 권력을 휘두르는 왕은 벌레 먹어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고 더 흥왕했어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어려워지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은 결국은 승리합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죠.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권력을 바라보고 거기에 이제 억눌려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돈에 억눌려서 사는 사람들, 그렇죠? 권력에 억눌리고 돈에 억눌리고 환경에 억눌리고 여론에 억눌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환경에 억눌리는 거예요. 세상에 억눌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보다 훨씬 더 강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뜻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바른 눈을 뜨세요. 세상적인 판단 기준은 이제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시 보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가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걸음을 걸으세요. 참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세요. 그 안에 참된 승리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때에 따라 도우시는 은혜와 때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인도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소통이 되는 그런 날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런 주간이 되세요. 기도를 시도하세요. 기도를 도전해 보세요. 어떤 기도입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맨날 하는 주문 외우듯이 맨날 똑같은 내용을 줄줄줄 외우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찾고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또 내가 그 마음을 따라가는 어떤 그런 시간,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세요. 기도 수첩을 만들어갖고 기도 제목을 열심히 적어놓고서 기도 시간에 앉아서 하나하나 쭉 끝까지 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은 기도가 끝났다. 기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맨날 얘기하죠.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러죠. 말씀 묵상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묵상한다. 말씀을 암송한다는 말도 되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게 진짜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걸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또 준비도 해보세요. 개인 기도를 준비하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 제목도 미리 정리해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지세요. 찬양도 하고 영광도 돌리고 하나님과 내 마음이 통해야 돼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통하는 것이 진짜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개인 기도를 실천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과 장소와 기도의 내용을 미리 정하고 기도에 도전하세요. 그 시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세요. 그 시간에 이웃을 위한 기도도 실천하세요.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괜찮아요.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하나님께 다 가지고 나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 만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고쳐주시든지 바꿔주시든지 그냥 맡기고 잊어버리게 만드시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경험들을 하나님 하게 하세요. 그런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귀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100가지를 기도하면 하나님 100가지를 다 응답하셔야 하는 하나님이세요. 한 가지도 누락시키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하나님은 한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세요. 천군 천사를 보내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것이든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즉시 응답이 가장 많을 것이고요. 천천히 응답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천히 응답받을 만한 제목이 있다면 어떤 것은 하나님 바꿔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 참된 기도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마음, 생각, 중심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알아가는 주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참된 교제, 주님과 소통되어지는 그런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주간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참된 승리, 참된 응답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